저는 오늘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찾아보다 보니까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일화인데요. 하루는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깊이 명상을 했던지 좀처럼 자리에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주변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때마침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시오? 날이 더 어둡기 전에 일어나 빨리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든 듯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 어떤 지식도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130년의 세월을 바로 앞에서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 13절 말씀에도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앞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찾아가죠. 몸은 아직 고향에 당도하지 못했지만, 기름 밀리고 막 피곤하지만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부모님,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이 설레는 것, 그것을 비유한다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은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외국인이나 나그네라고 증언을 했어요.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백하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엄숙하게 고백하듯 진지하게 고백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감성적인 노래 가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그분이야 인생은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풋노래가 아니라 엄숙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에녹의 어르신들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나그네임을 말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을 무조건 비관해라, 부정해라, 무시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누려야 되겠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도 얻고 편안히 가족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절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더 많으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감사마저도 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없는 것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도 않고요, 그냥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의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발사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늘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은 신하들에게 이 이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의 삶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금악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요, 이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은 이 이발사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참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악 99냥을 담은 주머니를 하사했습니다. 이 이발사가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 속에 금화를 책상 위에 쏟아놓고 금화의 수를 세봤습니다. 아무리 세를 봐도 99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면 100냥을 줬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무리 세도 99냥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냥을 더해서 100냥을 채우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한 냥을 벌어서 채워보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사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욕심이 생기고 인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어디에 걸린 거예요? 99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렇게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다 쓰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다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입관을 할 때 들어가 보면 다 손을 펴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수완을 누리고 있을 뿐인 거죠.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언젠간 내가 떠날 때가 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따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그네 인생은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본향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나온 것은 어떤 본향이에요? 나온 바 본향입니다.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적인 본향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어떤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본향입니다. 우리 영원히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때 그들의 몸은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온 바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누워 자던 노예이면서도 그 푹신한 잠자리를 그리워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자기가 나온 바 자신의 집을 뒤돌아봤어요. 미련이 남았던 거죠.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 살지 않고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네.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신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왔던 고향,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우상 장수였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했을 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만큼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뒤에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그것들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고요. 그는 오직 앞에 표대 대신 누구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 말고요, 과거에 뭐 어쨌든 상관없잖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from now on,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과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발목 잡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 출발한 그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도 부족한 시간, 과거에 집착하느라 연연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가는 세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쉽지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그네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문기의 하나님, 우리 창한이 창한이 하나님, 우리 정엽이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꺼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그네인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가리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 잘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자랑거리로 압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권호가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권호가 되게 잘 나가게 되니까 이제 막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애가 있어. 믿어지지가 않아. 막 청년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 안에서 막. 그리고 이제 우리 재덕 회장도 이제 뭐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재덕 형제도 이제 팔로워가 30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청년반에 있으니까, 우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걸 되게 막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되게 자랑스러워할진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더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걸 더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네, 예, 그렇죠. 자, 시작. 하나님은 문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둘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 전부터 이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은 이미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더 나은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성이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찬란한 곳이에요. 찬송가 249장에 후렴이 그것을 잘 표현했는데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더 나은 본향은 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지으신 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를 때 종종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제일 참담합니다. 왜?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인 겁니다. 그죠? 예, 부활을 해야 다시 영원한 재회의 소망이 있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격인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는 천국 환송이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그분을 환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는 하는 거죠.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납시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에노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 연연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못 누렸다, 더 많이 못 가졌다, 괜찮습니다. 하늘 아래서 누릴 게 더 많아요. 이 시간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100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경각에 불과합니다. 눈 한번 깜빡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아쉬움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까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에너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고이 정말 다윗의 시편 마지막 23편 6절의 고백이요.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에노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마지막 평생의 고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시는 남은 여생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또 만나 함께 기쁨의 감격을 부르는 그날이 올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저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NMK 우리 권사님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마라나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